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라는 날을 지정을 해놓고 그 날을 좀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날마다 1년 365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도 부족하지요. 하지만 특별히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뒀던 것들을 드러내는 날이 어버이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또한 어버이날 어떤 선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선물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선물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참 너무나 아름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은 무슨 선물을 하나 조금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선물이 많더라고요. 카네이션을 제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카네이션은 저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선호하는 선물이 뭐냐? 케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던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벌써 받아보신 것 같은데요. 현찰이더라고요. 현찰을 많이 부모님들이 좀 필요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버이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전하고, 또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현찰은 많이 있는데 드릴 부모님이 없네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현찰을 가지고 이웃들과 성도들과 따뜻하게 식사 한 끼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유지되고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보통 윤리와 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이죠. 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이 사회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윤리와 도덕은 그럼 어디에서 세워질까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사람은 사람에게 어떻게 배워야 할지, 그것을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윤리와 도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세 가지 정도의 원리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원리는 옳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도 공경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사랑과 존경을 갖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이지요. 바른 순종은 그래서 단순하게 부모의 말을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른 순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공경이라는 것 말 자체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상대방의 말을 무겁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며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부모의 공경,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옳다라는 옳음에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옳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옳은 것일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옳음의 원리를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창조 질서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그리고 인류 보편적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여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빛을 받지 않은 세속 사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름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부모 순종, 다시 한번 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할까?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요, 신앙생활,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부모가 신앙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부모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들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창조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이 세상에 한 생명체를 태어나게 하실 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부모에게 일임하여서 부모를 통하여 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의지와 신체를 의지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모는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자녀의 양육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만 놓으면 답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자녀를 기르고 양육합니까? 자라날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며 돌보는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매우 순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보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가치는 옳은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부모 공경의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계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회 보편적으로 창조의 질서 안에, 창조의 원리 안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것을, 부모를 섬기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율법으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계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10계명이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10계명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통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의 가장 첫 번째, 다섯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10계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첫째라는 뜻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또한 이 첫 계명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중요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첫 계명이니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뜻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하나님은 우리 신앙 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드러내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계명이 되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첫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는 지식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녀들은 부모의 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경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자녀인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첫 계명의 원리는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함으로 실천됩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단어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분명히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니 부모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떠나서 가장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말썽을 피우는 아들이 있어요. 뭐 날마다 엄마한테 돈 꿔달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돈 안 꿔준다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안 꿔준다며요. 근데 그 엄마 또 돈 만들어 아들 주더라고요. 이게 부모에서 자녀로 내려가는 이 내리사랑은요,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이 분주하고 내가 좀 바쁘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도 보면 이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허락하시지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놀랍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늘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 싸늘하게 식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이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 가장 크게 드러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부모님께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연로하시거나 아프시거나 할 때 자녀는 그때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 하나 살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 양육하며 직장 생활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거기에 부모님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이 큰 짐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쁘게 섬겨드리는 것,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부모를 위하여 자녀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돕는 것,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분명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첫 계명의 원리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의 축복을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6장 3절 보니까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님에 대한 가르침 안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복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부모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가르침은요,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이에요. 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뭘까요? 너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돈만 많이 벌어라. 야, 너 힘 약하고 이런 애들에게는 좀 갑질을 많이 해서 네 힘이 센 걸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싸우지 마라. 거짓말은 하지 마라. 뭐 조심해라. 이렇게 부모님의 가르침은요, 생명의 길이고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권면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1장 15절과 16절인데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우리 부모님들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잠언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나쁜 애들 사귀지 마라. 이 잠언에도 이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부모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말씀 지키고 살아가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부모의 가르침은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잠언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솔로몬의 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어머니의 말 같은 또 들려요. 내 아들아, 이 엄마 말 잊지 마.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게 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리라. 이렇게 부모가 제시해주는 길로 간다면 그 사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적어도 그릇된 방향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의 교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녀는 땅에서 잘되며 그 생명이 길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해서 부모에게 내가 잘해야 내 사업 잘되고 오래 살겠구나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모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걸어 놓으셔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부모님에 대하여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첫 계명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의 원리가 가장 먼저는 창조 질서와 부합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은 율법의 조항으로 아예 부모 공경을 명시하고 있고 그것을 순종하며 지킬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부모 공경이기에, 아니 율법이 명시하고 있기에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죄가 되기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정신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요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 억압이 되어버린 그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화목의 사역에 의하여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원리는 은혜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과거의 인습에 의하여, 명문화된 말씀에 의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화목한 새 질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화목의 새 길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 진정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미국의 조시 맥도웰이라는 CCC 순회 강사를 하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복음을 받아들고 대학생 때 이 많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그러한 분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분이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상 어려운 불행한 과거가 있었어요. 이 조시 맥도웰의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운전을 하다가 막 담벼락을 들여받기도 하고, 그리고 술을 하시면, 약주를 하시면 그 조씨에게 구타를 하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 살았고, 그는 여러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조씨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제 내가 이걸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부모님을 평생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아버지께로 달려 나아간 것이지. 가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해져서 병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조씨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아버지와 화해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노력으로도 쉽지 않은 관계, 그래서 부자가 더맨더맨한 이런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질서 안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화목의 길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바른 부모의 공경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또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의 두 번째 원리는요, 주님의 기쁨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는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주 안에서라는 그 표현은요, 이렇게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그것은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부모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하죠. 얼마나 부모가 기뻐할까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자녀, 부모와의 관계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을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정으로 하여금 바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신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이 두 갈래 길의 나눔의 길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역행하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고 최대한 부모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관계에 대한 영상인데요, 우리 잠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저한테는.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글씨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면요,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아이 사진이 몇 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한 건 언제인가요? 거기 대상에 아이 대신 아버지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돌아갈 때 신경 써주고 좀 아파.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난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부모님들은 뭐가 그렇게 부족하실까요? 그렇게 많이 한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애써주셨는데도 뭐가 그렇게 못해줬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닐까요? 서로 사랑한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행복하게 정말 아버지 품에서 자라났어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떤지 되돌아보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봐야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움을 더욱더 깊이 유지하십시오. 혹여라도 부모님과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복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였으니, 복음 안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화목의 길이 열렸으니 마음을 활짝
활짝 열고 아버지의 품으로, 아들의 품으로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모든 모습을 보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